10장 25절에서부터 37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교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 같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저는 내용으로 깊이 이제 들어가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하겠고요.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살폈던 말씀들을 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고 또 바르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강도 만난 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 이름을 이제 붙일 수 있는데, 이 비유는 한 율법사의 그 질문,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대답, 율법사가 질문하고 예수님도 대답하시고 질문하시고, 이걸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런 방식을 이제 하브루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답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에 답을 내는 방식, 이제 이런 건데, 이 강도 만난 자의 비유의 내용보다도 그 내용을 통해서 주께서 이 율법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 사상, 그 태도, 이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율법사가 질문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역질문하십니다. 네가 율법 선생님인데 그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가르치고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때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더 옳게 보이려고 이제 이 율법사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에서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여기에서 율법사가 나와야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어떤 태도로 넘어갔냐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넘어갔는데, 마음 다해 뜻 다해 목숨 다해 힘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도 이것을 지켜서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얻을 거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에게서 나와야 하는 대답, 주님이 기대하시는 대답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질문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저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네요. 그러므로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선생님, 진실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어야 돼요. 그러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네가 살 거다, 아마 이렇게 전개가 쭉 되기를 주님은 바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율법사는 주님이 질문하신 그 율법의 질문에 큰 의미를 두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다시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로 이 율법사의 내면을 비추시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로 이 율법사의 그 영적인 상태를 비추시는 거예요. 그럼 비추심이 뭐예요? 내가 이 율법을 지켰는가 하는 것을 다시 지금 재질문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주님의 질문을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 영혼을,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보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깨달아 가면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너는 율법에서 어떻게 읽고 있고 어떻게 네가 대답하는지 질문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내잖아요. 여러분도 성도들과 앉아서 성경 얘기를 하면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이 어디서 나도록? 성경에서 나도록 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큰 진리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만 또 한 부분에 깨달아야 되는 건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나는 죄인이구나,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인정하면서 주 앞에 엎드려서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는 항상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 그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받는 그런 은혜들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한 부분으로는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서 내가 그 명령을 다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동시에 깨달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지만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성령의 은혜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삶이 돼야 돼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며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두 가지 기둥이 우리에게 사라져버리면 이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것을 지켜내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나 결국은 가서 그 말씀대로 다 살아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해야 결국 누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거기서 통렬한 회개,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게 뭐죠? 이게 약하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크게 은혜를 받는 것도 약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이 처절한 자괴감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내가 겸손한 성도가 되고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성도가 될 텐데, 그 영역에서 우리가 좀 약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나누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다 지켜내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언제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지키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겸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율법사 이제 말하죠. 율법사 더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한 번에 지금 은혜의 순간이 지나간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춰주고 계시는데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나 죄인입니다 해야 되는데 넘어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더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고 자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받은 사람이다? 영생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자기 나름대로는 지금 강하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선 거죠 이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했다 하는 이것은 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미 그가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 앞에 던져진 비유의 말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의 비유, 여러분이 제목을 붙이는 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님이 비로소 여기서 터뜨리시는 거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거반 죽도록 두들겨 맞아서 숨이 지금 꼴딱꼴딱 넘어가는 상황에 이 강도 만난 자에게 기회가 왔어요.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제사장이 지나가요. 그리고 레위인도 지나가요. 그런데 이들이 다 이 강도 만난 자를 보았어요. 거반 죽게 됐다는 사실도 보았어요. 그러나 보았지만 그들은 이 강도 만난 자를 살리지 않고 보고 피하여 자기 길로 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발견했어요. 보면서 그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짐승에서 내려서 그 강도 만난 자에게 그 맞은 부위에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부어서 그 상처를 싸맸어요. 그리고 자기가 타고 왔던 그 짐승 위에 이 강도 만난 자를 태우고 저기 여관까지 갔어요. 밤새도록 돌봐주고, 그리고 길을 떠나면서 이 주막 주인에게 말해요. 계속해서 살펴주십시오. 건강이 회복되도록,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치료해 주십시오. 그 돈이, 그 병원비가, 그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더 드리겠습니다. 약속하면서 2데나리온을 이제 주고 갔어요.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 질문해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해요. 이 율법사가 완전히 코너에 몰렸어요. 자기들이 입으로도 담기 싫은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행했어요. 자비를 베풀었어요. 자비를 베푼 선한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던지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이 마지막 질문이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실 때 다시 주님이 위에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거기서 자기가 뭘 봤어야 돼요?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한 누구라는 사실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러므로 나는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 시점이 한 번 있었는데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누가 내 이웃이냐고 질문해 올 때 다시 주님은 강도 만난 자의 그 비유를, 이웃의 비유를 말해요. 그리고 던져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기가 대답했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또 던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 뭐예요? 너는 지금까지 하지 않은 사람이야. 너는 이웃을 사랑했다고 말했지만 너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야. 가서 해라. 이 말은 뭐예요? 너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야.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너 영생을 못 얻은 사람이야. 그러면 이 뒤에 나와야 되는 얘기가 또 뭐예요? 주님,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나 뭘 못 얻은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또 한 번 이 답이 나와야 하는 시즌이란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선을 행해라, 이 개념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율법사 입장에서는 2번의 기회가 온 거예요. 자기를 살필 수 있는 기회, 영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님과의 대면에서 2번이 온 거예요.
너는 율법을 어떻게 읽냐? 어떻게 대답을 해주냐? 라고 할 때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는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내가 이 계명을 진실로 지킨 사람인가? 라고 반면교사에서 못 지켰구나, 그러므로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므로 영생을 얻을 수 없구나, 주님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말씀에 내가 영생이다 이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여기서 자기를 못 보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더 옳게 보이려고. 그래서 이웃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주시지만, 그리고 선을 행하라고 자비를 베푸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비유에서 다시 한번 대시하시는 것은 율법사에게 다시 한번 네 자신을 돌아봐라. 이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라면 네가 그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있냐? 자비를 베풀고 있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진실로 네가 지키고 있냐? 이 질문을 던지신 거죠. 그런데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죠. 가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해야 된다. 그거죠. 너 율법 안 지킨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던져야 되는 마지막 또 한 번의 고백이 뭐야 되죠?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영생의 길을 내게 알려달라고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죠. 그러면 주님은 다시 말씀하시겠죠. 내가 영생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인도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 이 질문 앞에 답이 없습니다. 그냥 침묵으로 끝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나아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계명을 지키는 것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 완전히 신앙생활을 망조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바꾼 거죠? 국적을 바꾼 거예요. 국적을. 흑암의 권세의 이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나라를 옮겼어요. 국적을 옮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왕,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국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이 뭡니까?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법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죠. 그 율법의 핵심을 주님이 말씀했죠.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목숨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국적을 옮긴 사람들이 지켜야 할 국법이죠. 국법. 이것이 계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게 뭐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이 명료한 국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부둥켜 안고 그 계명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성실하게 지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 돼야 되고, 악취가 진동하는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읽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킴으로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건설해 가야 돼요. 여러분,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이 세상을 밝히는 그 임무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 계명을 지키는 목적이 끝나지 않죠. 그렇게 계명을 우리가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증명해 가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살면서 동시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가지만 100% 그 계명을 다 지켜내지 못하는 날마다 발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부둥켜 안고 치열하게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다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웃을 온전히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긍휼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우리 안에 작동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우리 신앙 안에 이 계명을 붙들고 계명을 치열하게 지켜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 연약합니다. 내게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계명들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는 이 애절한 부르짖음이 우리 안에서 너무 얕다 하는 것이죠. 그냥 사는 것이죠.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사는 것이고, 영상 예배 드리면서 그냥 사는 것이죠. 어떤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사랑하는 그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처절한 죄인인지를 아주 몸서리치게 깨닫는 깨달음이 너무너무 약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만이 있고 거만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온전히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나를 여러분 발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온전한 회개가 나오고 연약한 나를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신앙생활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늘 낮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의 민낯, 그 건강도를 저는 보고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벌거 벗기시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완전히 옷을 홀라당 벗기시구나. 홀라당 옷을 벗기면 어째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느껴요? 창피함을 느끼죠. 여러분, 그 뉴스를 그렇게 볼 때 안 창피하십니까? 코로나 걸려가지고 보건소에서 동선을 확인해달라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크리스찬, 그죠? 검사 받으라고 하니까 검사 안 받겠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나는 거기 갔니 어디 안 갔니 수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뉴스에서 나올 때 꼭 누가 벌거벗은 것 같아요? 내가 아주 벌거벗은 것 같이 너무너무 창피해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벌거벗기시구나. 대문을 잠그고 싶으셨는데 이제는 완전히 벌거벗기시구나. 그 뭐예요? 그 작은 것 하나 정직하지 못한 이 신앙 상태, 아주 유치하기 그지없는 이 신앙 상태, 나만 오르면 된다고 하는 이 극단적인 생각, 공동체를 위하지 않는 나만 좋으면 된다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아우르지 않는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신앙 안에서는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정말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스크 하나 잘 쓰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국가에서 어떤 방침을 정해줄 때는 우리의 어떤 권리를 위협할 때는 호소하고 저항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국가라고 하는 전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어떤 것을 유도해 갈 때는 순적하게 잘 따라가고 그 질서를 유지해서 우리의 성숙한 신앙 정신을 발현해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율법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율법사가 생각하는 이웃 개념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 개념이 너무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사가 생각하는 이웃 개념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 개념이 뭐냐 하는 거죠. 그건 입장이 다른 게 아니라 답이 어디가 나와 있냐면, 이웃 개념이 어디가 나와 있겠어요? 그 율법사가 읊조린 계명 속에 이웃 개념이 딱 들어있어요.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 말했죠. 네가 율법에서 읽고 네가 가르칠 거 아니냐, 말해봐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 이웃 개념이 딱 깔려 있단 말이에요. 이웃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웃이 누구예요? 그 말 계명 속에서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사람은 다 내 이웃이에요. 그게 이웃이에요.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사람이 이웃이에요. 다음 시간에 살피겠지만 강도 만난 자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돌봤다는 얘기예요? 그 계명으로 대입을 하면 자기로 봤단 말이에요. 자기. 강도 만난 자를 누구로 봤다고요? 자기로 봤어요. 내 몸으로. 내가 강도 만난 것처럼, 내가 생명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강도를 만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짐승에서 내려서 포도주 붓고 기름 붓고 태워서 데리고 가서 막 살려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웃이 누군가? 이웃이 누구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사람이 이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개념 정리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개념 정리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누구예요? 개념을 명료하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여러분 좋은 선생님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좋은 선생님이세요. 왜? 이웃에 대한 개념을 선명하게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계명에 의하면 내 이웃이 누구냐?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 다 내 이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랑해야 될 대상을 자기 나름대로 선을 딱 그어 놓았어요.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복습하면서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과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선을 딱 그어놓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일단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할례를 받아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제 이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울타리 밖에 있는 이것들은 이웃이 아니야 하는 무리가 있어요. 그가 누구죠? 이방인들. 그리고 세리, 그 다음에 창기, 이런 사람들이죠. 설령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세리들, 마태,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개, 돼지, 원수, 하나님 나라의 적, 이런 거죠. 여러분, 누가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들 생각에 유대인이에요. 큰 틀에서 보면 유대인. 그리고 누가 이웃이 아니에요? 울타리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나 세리나 창기나 이런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오늘 이 율법사가 질문한 질문이 뭐죠? 내 이웃이 누구냐 하는 거죠. 저는 이 설교를 할 때 늘 이 부분은 빼놓지 않고 제가 강조를 합니다. 누구라고 어떻게 질문했다고요?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나의 이웃. 자기 중심성의 이웃이에요. 이것이 신앙에서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오늘도 낮에 살폈던 말씀이 뭐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가 참된 자유로 발동이 되고 발휘가 되려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어디서 어디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에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포지션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자기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중심에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질서는 절대 공동체 안에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오늘 율법사가 생각했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 이웃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들도 개종을 한다 하더라도 또 디아스포라로 애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어디로 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모여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세계의 중심은 어디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한테 와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 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중심의 이웃 개념을 가지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1절, 2절, 3절 이렇게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소명을 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너는 복이 될 거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로 말미암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유대인만 우리의 이웃이다. 아브라함의 혈통만 우리의 이웃이다. 이렇게 되면 뭐가 안 되죠? 천하 만민에게 주실 그 복이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이해 가시어요? 이 부분이 이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유대인만 이웃이라고 울타리를 딱 쳐놓으면 울타리 밖에 있는 천하 만민, 이방인들, 다른 세리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이웃으로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하 만민이 얻어야 할 복을 절대로 울타리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보낼 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의 이 율법사에게 깨뜨리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중심성에 있는 이 이웃 개념을, 그 울타리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웃 개념을 어떻게? 강도 만난 자로 포지션을 바꿔요. 나에서 너로 바꿔요. 내 중심의 이웃,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야 하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걸 바꿔요. 이게 되어야, 이게 정리되어야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복음을 돌고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이웃 개념이 깨지지 않으면 그래서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런데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죠? 모든 민족이 와라 이렇게 말씀 안 한단 말이에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중심성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모든 민족에게 있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런 이웃으로 여기고 너희는 가야 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받도록 해야 된다. 오라고 너희가 기다릴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저 이방인들이 너희의 이웃인 줄 알고 복음을 돌고 산을 건너 강을 건너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요나의 이웃간이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를 자기의 이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원수예요. 하나님 앞에 40일 후면 망합니다 이렇게 외쳤죠. 요나가 그러면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외쳤다기보다는 40일이 어서 돌아와서 이 족속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실상은 있는 거예요. 왜? 자기 민족을 너무너무 괴롭힌, 요즘 우리가 이사야 보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무지하게 무자비한 나라잖아요. 사내립이 와서 하나님을 능욕하고 해방하잖아요.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어, 이렇게 하는 나라가 사내립의 그 아수르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죠. 거기가 너의 이웃이라고 말씀해요. 요나에게.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너의 이웃이야.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들이 강도 만난 이웃이야. 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웃 개념은 뭐죠? 예수님은 자기 중심의 이웃 개념을 가진 게 아니죠. 예수님은 오신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이 하늘에 그냥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마치 사마리아 이 사람처럼 강도 만나서, 마귀라고 하는 강도 만나서, 사단이라고 하는 강도 만나서 옴짝달싹 못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름 부으시고 포도주 부으시고 싸매시고 살려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웃관 우리가 가져야 돼요. 교회로 와라가 아니라 교회는 어떠해야 돼요?
강도 만난 자가 누군가를 보고 가야 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더 잘해야 되는 게 뭐죠? 이웃을 향해서 흩어지는 일을 더 잘하는 교회가 되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웃 개념 점검이 필요하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인다, 이웃 개념 잘못하고 있는 거야. 나는 성도들끼리만 어울린다, 여러분 이 율법사 이웃 개념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세게 얘기하면 무당이라 할지라도 내 집 건너서 무당이 사는데 무당이 시름시름한다, 뭔가 저 사람에겐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웃이죠. 이웃.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낮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가정에 그런 불우함이 있는 그 청소년을 여집사님 두 분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의 막 나가는 삶 보니까 막 이 자결하려고 막 이 동맥도 막 걷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근데 그 아이를 사랑으로 품으니까 그 사랑에 감복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담배를 끊고, 그리고 꿈을 정했더라. 꿈. 자기는 공부를 지금까지 못했는데 탁구도 잘 치고 축구도 잘하고 수영도 잘하고 모든 스포츠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을 통해서 체육 지도교사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제 그걸 누가 가르쳐 준 거죠? 그 집사님들이 가르쳐 준 것이죠. 뭐가 된 거죠? 찾아가서 이웃이 되어 준 거죠. 그래서 또 저희 집까지 데리고 와서 뭔가 그 목사님 만나면 너에게 좋은 얘기 해줄 거다 하니까 따라와서 같이 간식 먹으면서 얘기 듣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이웃 개념 정리하셔야 돼요. 잘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웃이에요. 왜? 내가 들려줘야 할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 복음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서 누군가가 마스크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면, 제가 이제 조금 우리 권사회에 좀 부탁을 하고 싶은 얘기는 있어요. 국 끓이기 운동. 국을 큰 솥에다 한번 끓여서 다 식혀서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가정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그 일을 좀 우리 권사회가 했으면 좋겠어요. 몸만 있으면 식사할 수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 국 하나 있으면 밥 먹었는데, 이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국 하나만 있으면 밥 넘어가. 그 일 주님 사랑 담아서 우리가 해서 한 집 넣어주면 그들이 우리 이웃이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다? 이웃이다. 내게 다가오는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니라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가 전하는 복음이 필요하고 내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사실 때 내 이웃은 누군가 하고 찾아보시고 다가가시고 포도주도 부어주시고 기름으로 쌈에도 주시고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돈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것이란 이런 것이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이런 것이다,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해낸다면 거기에 잔잔한 감동이 있을 것이고 우리 주님의 기뻐하심과 주님의 영광 받으심이 그 삶,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웃 개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 중심의 이웃 개념이냐,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 개념이냐, 이것이 우리의 전 신앙의 영역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개념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사명,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 중심의 이웃 개념, 이기적 이웃 개념은 버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중심의 이웃 개념, 이타적 이웃 개념을 가질 때 제사장 나라의 사명,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살피게 하시옵소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내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절대적인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입니다. 다가가서 섬기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치유받아 주의 사람이 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이웃들 속에 코로나 때문에 뭔가 전전긍긍하며 신음하며 슬퍼하며 낙심하는 자들이 있다면 다가가서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마음의 상처도 싸매주고 짜장 한 그릇도 같이 나누며 위로하고 격려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목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선한 이웃으로 살아갑시다 인사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좀 생략하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을 해결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타고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좀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새벽 차량만 다른 건 놔두고 마스크 잘 끼시고, 그죠?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마스크 잘 끼시고 또 차에다가 그 소독 이렇게 손소독제 좀 이렇게 비치하셔서 타시는 분마다 다 이렇게 하셔서 새벽에 오셔서 컬컬한 마음을 기도로 그리고 이 난국을 기도로 헤쳐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63장 찬송